자,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구약 성도들 중에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기도 또는 야베스의 기도 이런 기도의 인물들을 압니다. 우리 아굴의 기도, 아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원래 이제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이 아굴에 대한 설명을 좀 쭉 다 하게 되면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의 그 기도의 내용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은 어떻게 기도를 했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이 평생을 걸고 기도했던 내용, 7절을 보니까 내가 몇 가지요?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는 거죠. 죽기 전까지 그가 일평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포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딱 두 가지, 죽기 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세요 했던 게 바로 두 가지예요. 그게 이제 약간 우리 말로 다가오지 않아서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죽게 구했는데 죽기 전에 그것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급하게 기도 응답 받아야 할 게 있죠. 사실 여러분 평상시 잘 기도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새벽기도 나오지 않거나 또는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와서 기도를 하면 뭔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일이 되는데요. 이 대부분이 제가 말한 전자의 경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 목사님 또는 담임 목사님은 그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여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나요?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신방에 보면 꼭 이 책 하나가 꽂혀 있더라고요. 자, 그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잘 아는 몰몬 교회 감독이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신학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마다 책은 하나 꽂혀 있던데요. 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이제 4가지로 구분했던 것,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자, 그중 여러분 좀 우리가 그 기도의 상황을 좀 대입해 보면 세 번째, 중요하지만 이 급하지 않은 일처럼 우리 인생에도 급한 것인데 구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기도인데 구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그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본질적인 기도를 했다는 데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내 평생에 딱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걸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본질적인 이 기도, 우선시되는 기도, 급한 기도, 진짜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자, 8절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는 묵상을 하면서 뒷부분은 기억이 났거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이건 머릿속에 딱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우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한다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선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서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부하지 않도록, 사업이 잘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명문대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까? 반대로 기도하죠. 여러분 이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게 겁나는 겁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창피하고 불편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부자가 되지 않죠? 그럼 왜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했던 건가요? 자, 말씀을 보면 30장 9절,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오며 혹 내가 가나요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예,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서 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탐욕을 가지게 될 때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 있다. 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이 기도의 초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헛된 것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다 뭐라고요? 오늘 나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를 본질적이고 우선적이고 급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모든 목적 자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두려워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사업이 잘 돼요. 부자가 되면,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게다가요, 집사 때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자꾸 이제 그 직분을 얻으며 또 장로나 또 권세가 되면서 권위주의에 또 내가 그런 어떤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에 대하여 관습화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아굴의 중심의 기도가 뭡니까? 그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리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 중심, 이게 가려지지 않도록 그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특히나 우리 교육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일찍 일어나야죠?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또 잘 쉬고 잘 놀아야 하고 잘 먹어야 하고 많이 먹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여행을 하더라도 왜 하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쉬어야,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또 내가 그런 주일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시간에 있어서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또 내가 성도들과 함께 만나며 신방하는 일이 즐겁죠. 내가 무기력해요.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그런 생활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금욕하지 못하고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미 그런 쪽에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교회 섬기는 봉사 일을 한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주장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언가 내 힘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아굴의 이 기도의 중심,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죽기 직전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의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정말 재수 없으면 100세, 150세까지 삽니다 하면서 무슨 이 약품을 팔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편으로는 섬찟하지만 자, 우리가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과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또 우선순위의 급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관리를 잘하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초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느냐, 그걸 맞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오늘 바르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는가, 이걸 지금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뭡니까? 너희들 기도원 가서 살고 교회 와서 그냥 살고 너희는 그냥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초월한 채 하나님 편에 와서 늘 예배드리고 찬양만 드려라 하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그런 욕을 보이지 않는 또는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중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지 말게 해주세요. 헛된 것, 거짓말 똑같은 단어를 언어 유희, 말놀이를 통해서 이중으로 강조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뭐죠? 제가 하나님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된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는 그 합리화 속에 나는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진리이고 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형상대로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도 그와 함께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하나의 높은 차원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실력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정직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닮은 존재로 동일하게 그런 정직을 요구하세요. 자, 구약의 왕들을 평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시편 51편 이 밧세바를 범하고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나락에 빠졌을 때에 그가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영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통로가 바로 정직의 문이에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본성과 내 모든 죄성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옳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게다가 오늘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지금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성적인 죄 또는 남의 아내를 탐내는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또는 그 신하들 부하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했던 그 삶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지금 그 죄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좀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회개를 하고 겸손하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아굴은 이와 같이 다윗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뱉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절규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는 이 가문의 욕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안 되게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그 구약에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고 거짓된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 이게 너희들 실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성, 우리의 속성이 뭐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마귀에게 났는데요, 그 마귀에게 났다는 그 속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진리를 잃어버렸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가 거짓말장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독하게 말하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직의 문제, 거짓의 문제, 이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존재론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짓의 문제, 정직의 문제에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또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네가 거짓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욕되게 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 임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는 서약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런 서약서를 쓰며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고 다짐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초심의 마음처럼 우리 서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알죠? 한 사도가 전 재산을 헌금을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겨두고 너무나 과할 만큼 그 두 부부가 바로 이렇게 사망을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흥왕케 되고 부흥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교회가 힘있게 사역을 하며 뻗어나가야 하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성령의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고 그들의 열정이 복음을 붙들고 더 열심히 타올라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의 내용이 나와요. 쏙 뺐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누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보니까 얼마만큼의 헌금을 감추는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를 향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뭐죠? 이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성경은 거짓과 정직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한번 평가해보죠. 그럼 억장이 무너지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본 3, 40년 전에 목회를 했던 우리 이때의 선배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목사님들의 말을 믿어주죠.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해 신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죠. 참담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목사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눈으로 보게 돼요. 성도들도요,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목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업자득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이런 어떤 불신의 마음들,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로 한 몸 된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도를 해보면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런 분도 교회를 다니고 천국을 간다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헐뜯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일들도 비단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일들을
소문으로 부풀려져서 여러분 이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도 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가 허탄한 말과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굴이 성경에 이런 그 인물로 기도를 하며 또한 거론되었다는 것은 이만한 영성이 안 될까요? 그가 맨날 사탄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그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내가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사소하죠. 그러나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로부터 밀리지 않는 그런 이름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쪼다네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가치하고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일들, 누구나 다 이 정도쯤은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사소한,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첫 번째 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진실을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폭력이 또는 폭언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진실이 아닐 때, 사랑이 담기지 않을 때 상대에게 상처를 얼마든지 입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도록 아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오늘 하나님 내가 헛한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실물 교육으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그 만나는 하루치 분량, 유통기한이 하루죠. 그 일용할 양식만 딱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의 특징이 뭐죠? 내가 많이 거두더라도 그 많이 거둔 것을 적게 거둔 자에게 또 나누어 주고, 적게 거둔 자들은 많이 거둔 자들로부터 받아서 모두가 다 평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다 뭐예요? 그런 평균의 원리 때문에 먹을 만큼만 거둘 수밖에 없었죠. 거두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주지가 안정되지 않잖아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뭔가 이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식 냉장고를 가지고 먹을 것을 가득 채우고 캠핑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당장 내일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뭔가 저장된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 먹을 것을 내가 좀 남기고 챙기고 저장해 놓는 것, 이게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우리의 본능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먹을 게 없어서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모세도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가지고 노해요. 16장 19절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더라.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많이 배가 고팠구나. 여러분 좀 이해하고 다듬어주고 또 보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초조하죠? 모세는 왜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광야학교에서 바로 이런 자족하는 훈련들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던 것,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걸 지금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족 훈련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군대 가서 32번 올빼미 하는 유격 훈련도 아니고요. 또는 내가 뭔가 캠핑을 가서 또는 학교에서 하는 극기 훈련도 아니에요. 자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절제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가지는 그런 어떤 내가 가지는 훈련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부여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해, 배불러,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를 자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축하지 않아도, 내가 좀 부족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신뢰, 그 의지, 그런 이런 만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사람에게
분배되어지는 그 독특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들에게 그 그릇에다가 덜어주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한 오멜씩 평균되게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만나의 원칙,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만나, 내가 뭔가 수고하고 거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점과 동록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이 말은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는 통장 잔고의 모든 많은 그런 마일리지를 쌓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형제를 돕는 것. 오늘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 가장 교회를 빛나게 하고 교회 이름을 드높이는 직분이 뭘까요? 목사? 장로님? 그게 아니라 집사님들이죠. 안수 집사님들이 본래의 직분인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섬기며 구제하는, 여러분, 이런 만나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자족할 줄 아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치 구제라고 하는 것이 복지 정책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나가는 어떤 진보적 개념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선한 일들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족하죠? 우리가 왜 만족할 수 있죠? 우리 모든 만나,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일용할 양식들이 다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오늘 한 오멜이라는 것을 흘려보내어서 평균케 되는 이 원리를 광야 40년 동안 이미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내가 그러한 만나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더럽힌 백합화, 나르는 참새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정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라는 이 문제도 바로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 앞에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루라는 유통기한을 주셔서 만나를 의지하지 않고, 만나를 내가 기대하지 않고, 만나를 내가 미래의 어떤 나를 보장하는 것으로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한 내가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만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아픈 분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까,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모습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왜 더 구제하고 베풀지 못했는가, 이거 제가 지금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여서 몸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어떤 봉사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이 섬길 줄 아는, 또 대접할 줄 아는 이 삶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뭔가 기쁨을 얻고 대접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그 이전에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치유와 회복과 힐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끝내면 우리는요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도 본성적으로 타고난 실력이 아니라 배웠다 하는 거죠. 때로는 감옥에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때로는 원수들이 핍박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죠. 정직과 자족 너무나 소중하지만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굴의 그 일기장, 나의 각오, 내 한 해의 각오라고 하면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를 하죠. 이 정직과 이 자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는 성화의 덕목인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생활을 하며 나와 함께 부딪히는 그 모든 회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증상모략을 하지 않고 미리 예단을 하고 내가 미리 판단을 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폄훼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을 말하지만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 그를 세워줄 줄 알고 따뜻하게 해줄 줄 알고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거짓말만 안 하는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직을 말함으로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넉넉하게 하나님께 받은 만큼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하셔서 내 평생에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놓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구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실력이 없다는 걸 알죠. 아굴은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정직과 자족이라는 이 문제, 이게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간판을 걸고 내가 이 명예로움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내 입술을 제어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서 부유함 때문에 만족을 이루니 내가 그 만나를 잘 기억하면서 나눠줄 줄 아는 그 인생을 살게 해달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 제목이 되셔서 뭔가 보면 좀 째째한 기도 같고 뭔가 보면 조금 이렇게 거창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아굴은요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삼고 평생 동안 죽기 직전까지 똑같은 이 동일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오늘 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맛이 또 다른 때와는 다른 아주 맛깔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만나를 통하여 만족된 그 인생을 내가 다시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